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종말론이죠.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서 끝까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 나오듯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혼동은 뭐냐면 주께서 이미 오셨다 하거나 아니면 금방 오실 거다, 우리 살아생전에 오늘 내일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데 1절 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전도를 위한 요청이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일을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기도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태도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아군들이죠.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적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들에게서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박해를 만났고 반대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게 닫혀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너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투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나올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벽 예배 대신에 오히려 저녁 예배를 택할 수도 있고 아침 예배를 택할 수도 있고 개인 묵상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큰 사람, 성숙한 사람, 또 믿음이 작은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미성숙한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견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도 사실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비량해서 일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보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개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죠.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빼고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과 연관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5절까지는 굉장히 긴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게으르고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일 곧 오실 거라면 내가 굳이 생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직장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수다 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도 본을 보였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같은 사도와 복음 전도자들도 사실은 권리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서 육신의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일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이 저주입니다.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에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실은 저주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일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생계를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으로서 그것을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보면 집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집을 짓는다.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서 뭔가 사례비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거짓 선생이라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례비를 요청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본을 보였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말을 그런 사람들이 잘 듣겠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인데도 잘 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적으로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만들고 수다 떨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개 부정적인 말입니다.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감사하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은 금방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구역장님은 뭐가 문제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품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아예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말이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통해서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 내에서 퍼지지 않게 어떤 사람이 교회 내에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겐가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만나면 서로가 피해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만나고 나면 뒤끝이 안 좋고 손해봤다, 괜히 만났다, 시간만 뺏겼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만남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권면하고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어느 교회였죠?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세벨을 받아들였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있었죠. 이세벨은 교회 내에서 악한 영향을 퍼뜨렸던 그런 거짓 선지자 그런 비슷한 여인인데 교회를 휘젓고 다녀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엄히 책망하고 심지어 내쫓기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할 말, 하지 아니할 말,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구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